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전체 시간을 다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크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The End of Times 이렇게 갖고 복수로 썼어요. 그 시간들을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과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End of Time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역사가 종말되어지는 그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 살기 때문에 우린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이에요. 말세의 영이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모든 역사가 끝을 고하는 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만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나머지 다른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냥 뭐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땐 다 이거는 윤회라든지 돌고 돌아가지고 끝도 없이 이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갖다가 모든 종교가 이런 세계관을 취하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인생이 끝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끝나고요, 우리가 그 전에 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든지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이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죽음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도, 개인의 종말도 언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항상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깨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지혜롭고 착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하여 살아가는 거지.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많은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르신 분은 없을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를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10명이 다 신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명이 신부라고 그러면 신랑이 그럼 10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열처녀는 누구예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예. 신부가 있고 그 신부를 보조해주는 들러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알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정혼을 해요. 정혼. 우리랑 이제 약혼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이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한 1년 뒤에 이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함께 신부 집에 가요. 왜 가냐면 지찬금을 협상하고 그 지찬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찬금을 왜 주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지찬금을 주는 겁니다. 협상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찬금을 준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의 집까지 행렬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가 여러 날 동안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누가 대기하고 있겠어요? 들러리들, 열처녀들은 이제 들러리들인 거예요. 들러리들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열처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신랑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지체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뭐 물론 거리가 막 긴 건 아니지만, 뭐 부산에서 서울 이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동안 지체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기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돼 있어요. 반반도 나뉘었죠. 예, 미련하고 슬기 있는 처녀가 있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등은 가지고 있어요. 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갖지 못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을 담아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도 있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잘세.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슬기 있는 자들은 안 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만 잔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잤고 슬기 있는 처녀들도 잤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냐면 더디 온 사람이 문제지 뭐 이 사람들이 문제겠어요? 네. 하도 안 오니까 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한밤중에 막 소리가 난 거예요. 야, 신랑 왔다, 신랑 왔다. 들러리들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들러리들, 이제 열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딱 보니까 기름을 거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의 길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쓸 것뿐만 아니라 행렬을 해갖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no 딱 대답해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갖고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5명의 처녀들이 행렬을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혔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이 왔는데 없는 거예요. 쫓아가봤는데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막 열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당시 이거는 예수님 비운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를 얘기한 거죠. 물론 여러분 늦게 왔다고 해갖고 문을 안 열어주지 않을 건데 이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문이 닫히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굳게 닫히면 그 문은 아무도 못 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게 전반적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지혜로운 처녀보다는 미련한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뭐냐, 레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함께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고 함께 그 초대에 응했고 함께 등을 들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지 않자 함께 졸며 다 잤어요. 그러니까 대동소이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은 뭘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은 바로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등,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기름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유추하여 해석하는데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 처녀가 모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여 보이는 거예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다 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헌금 생활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모임에도 참여하는 것이지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았는가 혹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이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서도 그냥 동일하게 이거를 뭐 흉내낸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등불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외울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모임과 헌신과 봉사도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시 이분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문턱만 넘어가면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냥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가 뭐지라고 하는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여러분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잘 직감적으로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이 안 쓰여지니까 누구에게 신경이 쓰여지냐면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게끔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구제, 기도, 금식 너무 중요하지만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구제할 때 넣는데 이 헌금통이 여러분 그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동전 주머니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귀해 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소리가 다다다다닥 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은 헌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보여주기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보이려고 해요. 결국은 보이려고 해요.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동기이자 동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호흡하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물컹물컹 배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5장에는 이것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24장에는 그게 뭐예요? 주인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맡겨놓은 집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걸 또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름을 든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신방도 가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등불만 가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갑작스러운 종말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준비는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자신의 것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하게 우리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신앙의 내용은 타인과 나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갑작스러운 종말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누구에게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에 보면 어떤 것이 묻어 있냐면, 우리 가족 중에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전제가 깔려있는 말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 언젠가 우리가 갑자기 부름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누구도 내 믿음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 나눠줄 수 없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대통령이 이제 심호하던 시절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조찬 기도회에 이제 초대를 받으셔서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쫙 했겠죠. 설교를 하고 이제 그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조찬이 시작됐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대통령 내외분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내외분이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조찬을,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혹시 예수님을 믿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 제 사위와 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님, 근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녀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찬이 시작됐기 때문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구원은 각 개인이 믿고 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신 조지 스위팅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녀는 있지 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딸려서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준비는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야 할 것이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개인적으로 믿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종말은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결정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결정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요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가 없지요. 한번 닫혔기 때문에. 들려오는 대답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49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찬양 가사에 보면 잠시 내가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으면 그때는 기회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리스에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올려드린 이제 그 그림인데 거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동상의 그 그림이 약간 희귀하게 생겼죠?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에도 날개가 달렸을 뿐만 아니라 발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쥐고 있어요? 저울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 오퍼튜니티, 기회입니다.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합니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입니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왜 날개를 어깨뿐만 아니라 발에도 달고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는 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 기회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빨리 왔다가 빨리 지나가는 게 기회라고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닫혀지게 되어지면 이 기회도 끝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문도 닫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빨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 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장로 교인들 가운데, 저도 장로 교인, 여러분 장로 교인 가운데 하도 이 하이퍼 칼빈이즘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이퍼 칼빈이즘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데요,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너무 도외시해버려요. 하나님이 행할 건데 내가 할 필요 있겠어? 하나님은 언젠가 하실 거야. 언젠가 이렇게 돌아올 거야. 언젠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손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될 분이 있다면 지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지금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지금 구해야 되고, 회개도 지금 하셔야 되고요, 용서도 지금 하셔야 돼요.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후회해야 될 일만 남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한 강사가 강의에서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딱 듣고 있던 그 한 사람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감동을 좀 아내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문자로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 황금, 소금, 지금. 딱 보냈는데 바로 문자가 단문이 왔어요. 아내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금 3가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남편이 너무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답장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끝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믿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찬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이 있으셨대요.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대통령이 당신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설교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의를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직자에게 얘기했죠. 내가 좀 대통령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참 동안 날이 지나도 답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살짝 흘렸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직을 물려가면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일이 있고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그분이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투신해서 자살을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뉴스를 그 목사님이 들으시고 마음속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회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기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시려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지금 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한번 오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참되게 믿으시길 바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